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부활 2주 화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가족관계가 이제 3남 2녀입니다. 남자 셋, 그다음 밑으로 여자 둘. 내가 제일 장남이고 가운데 형제가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일반 삶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생이 이제 사제죠.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 전부터 이제 소나무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소속은 일본 사이타마 교구, 일본 교구 소속이죠. 그래서 거의 20년 넘게 사이타마 교구 사제로서 살다가 이제 어제 송별 미사를 하고 오늘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마중을 나가야죠. 동생의 그 세례명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이 하베리오 성인은 일본을 이제 처음 카톨릭을 전교한 성인이죠. 동생 세례명도 또 하비에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하베르 성인이 다녀가신 지 600년이 넘었지만은 일본은 교세가 늘 똑같습니다. 늘지도 않고. 왜냐면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신이 다 있죠. 고무신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모십니다. 심지어는 집집마다 전부 다 이제 신당, 신사라고 그러죠. 천주교 신자 집에도 그러한 그 신사가 있습니다. 그냥 문화로 내려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20년 동안 일본에서 어떤 성령의 그 불을 일으켜 놓고 일본 교우들이 많이 부흥이 됐죠. 그렇지만은 본인 자신은 아직은 조금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많이 이제 좀 지쳐 있는 그런 마음이라 주교님에게 일단은 안식년으로 이제 나가는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은퇴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은퇴로 이렇게 결정이 아마 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날일 겁니다. 아마 공항에 오실 분들은 나와서 마중을 하실 겁니다. 우리 노모 우리 엄마도 아마 나오셔서 막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활 2주일 월요일입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오는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온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니고데모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학식을 겸비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대개의 경우에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는데 오늘 복음에는 예루살렘의 한 귀족과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복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마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 원로 중에 원로였던 또 산헤드린의 70인 가운데 한 사람인 지위가 높았던 그가 방랑 스승이었던 아무런 스펙이 없던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오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또 말이 날까봐 아마 찾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에. 낮에는 온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시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용한 시간은 아마 밤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일부러 한가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도 이렇게 아마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이였던 이 니고데모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사는 처지였지만 밤의 암흑에서 빛을 찾고자 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낮밤의 어떤 그런
자연 현상도 있겠지만은 바로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뭔가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지위가 높은 그러한 원로 중에 하나였지만 늘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서 찬바람이 휘휘 부는 그야말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 바로 그 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그 첫 마디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감탄의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지요. 그러한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내면적인 삶의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이하면 또 이거죠. 예수님, 당신은 다시 남에 대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것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다 자란 성인이 된 나에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투였던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에는 분명히 자신 역시 무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심정이었지만 인간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는 그 장벽에 부딪혀 있음을 본인 자신이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갈망하여 얻고자 오늘 예수님께 답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함이라는 그 단어는 오직 한 분 하느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란 하느님의 삶이며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영생의 길로 간다. 그 영생은 하느님의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과 같은 삶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영생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러한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음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다시 난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겨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된 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다는 그 뜻일 겁니다. 육신을 받은 우리는 언젠가 죽고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은 인간의 능력과 삶이 다다를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이룩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우리 자신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인간들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은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렴풋이 그 뜻을 압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받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 뜻을 알아듣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죠, 사실은. 그게 많이 배운 사람이, 율법 선생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을까? 구약의 인간들은 어찌 보면 성령 부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외적으로만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 뜻을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1 더하기 1 기초 수학을 배우지만 꼬마아이에게 어려운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 못 알아듣습니다. 천재가 아닌 한.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알아들을 때가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작업은 어떤 때는 대단히 느리고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괜히 애만 태우게끔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그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